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간직되어지고 각인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질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뒤쪽에 좀 많이 비었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만 잘 쓰시면은 괜찮습니다. 주로 보면은 이제 걸린 사람들 보면 이제 그 마스크 벗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밥을 먹으면 뭐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문 다 열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소독도 하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오늘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뭔가 허리를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그를 돌로 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항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큰 실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오면서 그들이 하는 실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틀린 복음. 그들은 항상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나라의 여호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모든 나라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통일해서 지배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큰 착각이요 실수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이스라엘 나라에 주었는데 완전히 그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인어른 만나러 잠깐 갔습니다. 갔는데 작은 아버지를 부르셨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요. 왜 다른 나라 종교를 왜 가지고 와가지고 믿느냐? 공부도 자기 공부 많이 했대요. 역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 종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럼 어느 나라에 와야 되느냐? 그 나라에 오신 것뿐이다.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오신 것이다. 거기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거는 다른 나라 종교가 아니다. 로마에서 뭐 시작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긴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아는 거죠. 그 루터도 알고 막 그래요. 막 그래도 전혀 교회 다닌 적 없는데 많이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했대요. 많이 했대요. 목사님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얘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틀린 교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그냥 상을 그냥 그 동전 바꾸는 상을 뒤엎이고 막 비둘기고 무슨 짐승들을 다 채찍으로 막 내어 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그 근본을 이 사람들이 놓친 겁니다. 성전의 근본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진 겁니까? 포로 돌아와가지고 모든 재산 다 털어가지고 성전 하나 간신히 건축한 거 아닙니까? 그 솔로몬 때는 그래도 왕국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건졌는데 이거는 초라하게 진 거예요. 왜? 힘든 가운데 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모든 것을 피땀을 다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지요. 물론 헤롯이 더 크게 멋지게 성전 세우겠다 가지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세운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제자들도 감탄하고. 그랬던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 이것마저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요한복음 2장에. 그게 뭐는 중심이냐? 장소냐? 그 뜰이 있습니다. 뜰은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린아이들, 후대들이 와서 예배하고 후대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장소예요. 그뿐만 아니라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소중한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죄입니다. 죄가 뭔지를 몰라서요. 율법에 말하고 있는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6절에 돼 있잖아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나름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이 많아. 랩런트도 말이 많고, 성도들 간에도 뭐가 말이 많아. 그냥 같이 일하는 교사들끼리도 그렇고.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보면 그래요. 교회들 보면은 말이 많아. 교사들끼리도 누구 교사가 전도사가 어떻고 막 그래.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그거 봤어요. 애들 앞에서 야, 애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동조하는 거야 막 그냥. 나 그런 거 봤어요. 혹시 전도사님이 실수하더라도 그걸 덮어주고 아이들한테는요, 그걸 제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교사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어쩌면 옛날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 제가 좀 옛날에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을 같이 껴다 보니 그 사람들 틈에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고 막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영적인 거를 모르고 뭐 그러면서 기도를 해서 기도원에 가는 거 방해하고 싫어했어요, 목사님이. 그거는 저를 알고 있었는데 그 막 비난하고 막 같이 저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긍정이. 솔직히 뭐 남한테 비난하고 떠들고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자꾸 들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율법의 죄를 율법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이걸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했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상처 주려고 안 할 거예요.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할 수도 있죠. 뭐 매도 될 수도 있고 했지만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여인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서 우리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영어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한 번씩 같이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때 못하는 거 2부 예배 때 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쓰는 시간이야. 이게 쓰면서 생각하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구조 자체에 완전히 각인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대상자가 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잘못한 것만 가지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 것만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요. 이 여인의 진정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가문의 문제입니다. 이게 가정의 저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요 불쌍하는 마음이 될 거예요. 그걸 알면은 정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잘 아는 집안이에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거라. 형의 아들이 간질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는 자기 딸이 어렸을 때부터 경기를 하고 힘들었는데 괜찮았어요.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녀딸이 간질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간질이에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드러내가지고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절대 비밀인데 부끄러워가지고. 왜 부끄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못 고치죠.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을 드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진짜로 아는 것도 많다고 그러면 진짜 똑똑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당신이 술이 깬 다음에 그때 얘기하자. 가문의 저주 아닙니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DNA도 얘기하고 DNA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DNA를 바꿀 수 있지 않냐. 막 아는 거예요. 그걸.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불신자인데 아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 이게 환경의 저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에만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어떠한 그 정치적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 다 때려보시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하는 국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신 겁니다.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 뭐 빛으로 오시 어둠에 있는 걸 알 거 아닙니까? 흑암에 잡힌 거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예요. 자신들의 죄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는데. 진짜 죄인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쩔 수 없이 영적인 문제에 의해서 저주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이 여자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죠. 행동으로 나는 죄를 안 지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길에 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11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잘하고 저 세리는 저기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라가 찾아갔습니까? 그 죄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잘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 소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남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까발리고, 여러분들 안 그러는데 제가 많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이년아, 모세 율법 어기면 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또 2년이라고 그랬다고 집사람한테 또 여기도 먹게 생겨. 거친 말 쓰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조상으로 가문을 통해서 환경으로 내려진 그 저주, 내가 해결했다는 겁니다. 너의 과거의 모든 흑암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 용서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너의 모든 죄 내가 다 끝냈다는 겁니다. 끝났는데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모든 죄 용서했는데 정죄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계속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음란한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하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있지 아니한 그 음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걸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음란에 빠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오히려 저 이방인보다도 더. 그때에 나와 있는 말씀이 5절입니다. 영혼은 구원하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신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에서 자꾸 비참하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 법에도 간첩이 회개하고 자수하면은 나라에서 보장합니다. 그렇죠. 간첩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평양의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을 장로님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의 부흥 강사로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부흥하면은요, 불신자들 많이 옵니다. 막
그냥 먼 게 몇 킬로씩 막 와가지고 말씀 듣고 막 그러면 회개하고 막 이게 부흥 강사로 쓰임 받았어요. 누가 그 기믹도를 못된 놈이라고 합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몰랐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만나고 나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 3가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죄 저주에서 다 해방받았는데 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 또 자꾸 죄를 짓잖아요. 또.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문의 문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어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랬어요. 거기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방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용서를 기도하는 거,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대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악한 습관 내가 고치기 힘들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복음의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그만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 능력, 이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이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에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생명들 살리는 겁니다. 나라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고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